11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새해 복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주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자,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육체만 있는 존재가 또는 이제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육체의 필요만 채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영국의 철학자인 J.S. 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 배부른 돼지가 있어요. 막 국을 그냥 먹으면서 배불러요. 그런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가 고프지만 소크라테스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안 됩니까? 배도 부르고 그런 삶도 살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육체의 필요만 채운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이건 뭐 성경적인 우리가 또 의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육체만 막 필요를 안 채웠다고 해서 인간은 이제 배불러, 나 만족해 하고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 인간은 진정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 그러면 영혼이 뭐죠? 이렇게 이제 또 모를 수 있겠죠? 먼저 영혼을, 이게 물론 인간을 구분할 때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구분해요. 이분법은 육체가 있고 영혼을 묶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법이라고 해요. 둘로 나누죠. 근데 삼분법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다 나눕니다. 이걸 이제 삼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분법을 더 이제 이렇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삼분법이 더 인간을 정확하게 구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혼과 영을 조금 더 구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더 가깝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부터 설명드릴게요. 삼분법으로 이제 해서, 혼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혼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그냥 뭐 편안해요, 그렇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중요한 거는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유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유기적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육체도 이제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육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혼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좀 교제를 나눕니다. 저희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뭐 함께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으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끊거나 아니면 잠시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전화는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제 뭐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소리가 좀 이제 새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신 분이 뭐 조금 이제 마음이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뭐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자매 이야기를 이 통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다른 어떤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되셨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릴 때 좀 이제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자라오면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인이 지금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데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회적인 돌봄 차원에서 어쨌든 이제 이 남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또 더 전문적인 용어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회복지사나 상담하시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응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뭐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니까 계속 전화를 받으시고 통화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안 받으면 이 자매가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스스로 이제 참 이제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마음 참 따뜻하시다. 이렇게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참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돌보 케어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음의 기쁨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그러니까 육체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어떤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때는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이 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마음이 아프다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돼야 돼요. 전인적으로 인간의 모든 면이 다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제 구절이실 수도 있는데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인간이 전인적으로 누려야 될 복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잘 되세요. 보세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근데 이게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되기를 이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모든 면 인간의 뭐 영혼으로 나눠졌다고 할 때 육체, 혼, 영 또는 영, 혼, 육 이렇게 다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잘 돼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는 영혼이 되겠죠? 일단 영혼 묶었을 때는 어쨌든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어쨌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혼이 뭡니까? 앞서서는 제가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의 영역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은 뭘까요? 조금 더 구분해가지고 영은 뭐겠습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좀 생명이 됐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성분이 지능 성분하고 같대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정말 놀랍도록 사실 과학적으로 강하게 분석하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분석해봐도 정말 정확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처음 사람 지으실 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때는 생명의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대요. 하고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영이 됐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네피시 하야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역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생명체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만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생명이 됐다 하실 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구나 이런 의미겠지만 실은 원어에 보면 앞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이 생기도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결,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숨결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 그래서 처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권위를 거두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담아가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참 범죄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쨌든 처음 인간이 치료받을 때 이 생명의 영을 하나님 불어넣으셨고 살아있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고귀함이 여기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창조 작업을 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도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이 있어요. 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왜 고귀함이 있어요?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딱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공개함이 있는 줄로, 우리의 공개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게 충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있다 그랬죠? 인간은 영혼이 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어서 6절 그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면 물론 사람도 서로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왜 사람을 믿으면 마치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광야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지를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인 영혼의 만족까지 사람에게서 다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어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지금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습니까? 물가에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계속 공급되죠. 그러니까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물 곁에, 생물 곁에 있는다 그러면 계속 수분 공급받겠죠. 양분 공급받겠죠.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물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물가는 누구겠습니까? 네, 물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계속 메마르지 않도록 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 어디서 와가지고 이 죄성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 이게 악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악한, 이게 정말 어리석은 행위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왜 버리냐 이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생수가 더 이상 공급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버린 거. 그 다음에 지들이 그래도 또 살 거라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비가 막 내려가면 그래도 물이 이제 저장이 되니까 그러면 뭐 살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것도 어리석으면 이거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예요. 소위 말해 밑 빠진 독이라고. 이게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악하다 이거. 불쌍해서 하신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인생도 어떤 나라나 민족도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금 하나님 찾아야죠. 시편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입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랑 똑같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수분 공급받으니까 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열매 당상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는 뭐예요?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곁에 딱 심겨져야 영혼의 목마름을 계속 해라고 적셔지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멀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저버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들 건 악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님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되심 인정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잖아요. 나 내 뜻대로 살아갈래요. 말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사는 거죠.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아까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수분이 계속 없으니까 이 말라서 어떻게 이렇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도 또 줄기도 비쩍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인생 자체가 지금 메말라요. 메마른 광야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족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만족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 앱술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보내서 너에게 만족하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어이자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볼게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빛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된다는. 다시 한번 우리 시편 말씀도 다시 한번 대신 볼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막 기대를 건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뭐 남편도 5명이나 됐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벌써 지금 6명의 남자를 거쳐갔어요. 영원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간이 그래요. 어떤 인생에게 막 영원 만족을 기대했다가는 메마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춥잖아요. 오늘 추워가지고 난방기구를 막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따뜻해지겠거니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제 키긴 켰는데 또 이제 이게 전선이 잘 연결돼 있잖아요. 전원이
이렇게 콘센트에 꽂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딱 안 돼 있더라고요. 불사. 그러면 아무리 좋은 뭐 이렇게 난방기구라도 따뜻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 난방기구 또 여름에 에어컨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저기 전력 공급원에서 공급을 쫙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 양분, 수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마치 전력을 공급해 주시는 존재인 하나님과 딱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딱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인생이 내가 건강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이제 코로나라는 표현은 빨리 안 쓰고 싶은데 아직 여기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잔재가 나면 빨리 딱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장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인생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자,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영을 처음 사람 지으실 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급적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참 잘 돼서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성도 한 분이 미리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러여차여차해서 다른 데에 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갔는데 부득이하게 섬기는 예배 교회를 못 드렸어도 그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죠? TV를 켜도 또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도 현장 중계도 가능하고 생중계도 뜰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왜냐하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정말 빠지지 마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하자. 날마다 주일도 사실은 빠짐없이 계속 그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 거도 사실은 있는데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따가 오후에 주일 거는 분량을 이렇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씀을 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수분, 양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에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또 주중에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공급받고 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근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잖아요. 그걸 내려주신 것은 하면서 뒤에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만나를 먹이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필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 하고 얘기를 딱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육체의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중요한 건 떡으로만 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떡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한쪽으로 너무 확 치우치면 떡은 필요 없네 그럼 이건 또 치우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떡은 필요 없네 영혼의 양식만 있으면 되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그렇죠? 만약에 이걸 사람이 떡으로 이랬으면 떡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떡으로만이니까 뭐예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영혼육이 있다고 할 때 뭐 영혼만 그러면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그렇다고 육도 하나님 그럼 무시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막 종파나 이런 데는 육은 또 완전히 막 무시하고 그래서 막 금욕주의 막 이런 거는 인간의 육체는 지정돼 죄악으로 오염됐어. 육체는 또 다 배제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 우리 육체는 이 죄로 오염됐는데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육체로 오신 걸 막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어쨌든 육체의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육체의 양식을 구하고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살아가기에. 그러나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있지, 뭐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 뭐 재정 이런 거 너에게 필요한 걸 더해줄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너희가 살려고 하지 마 제발.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영혼이 있잖아.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딱 떼야 되잖아. 이것만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지난주에 간증했듯이 저는 이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7년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할 때 등록금과 또 기숙사에서 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했고 그 위에 제 한결 넘어서는 부분을 맡겨드렸을 때 공급해 주셨어요. 한 번은요 제가 기숙사 밥만 계속 먹었어요. 학교 기숙사 밥만 계속 새끼를 이렇게 먹었더니 건강이 사실 안 좋아졌어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교회에서 너무 젊다고 몸을 안 돌보고 이렇게 너무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서관 알바이트 한다고 새벽 기도회 있거든요. 신학생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막 부터 가가지고 가방 다 싸서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그 도서관 알바이트 가고 또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또 이제 도서실 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몸을 막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숙사 밥만 하루 세 끼 이렇게 먹으니까 단체 급식하는 막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바람 좀 날리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숙사 이제 도서관 저녁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너무 피곤이 몰려와서 잠깐 자려고 엎드렸어요. 그럼 보통 한 2-30분 지나면 깨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때 너무 건강하고. 근데 누가 막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마시면 그랬더니 이제 이거 문 닫을 시간이라고 12시에서 문 닫을 시간이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시간을 제가 체력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휴학을 했더니 휴학도 안 되는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이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몸을 좀 이제 챙겨야 되겠는데 기숙사밥만 3끼를 계속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근처에 그 신학교 밑에 이제 내려가면은 엄마 그 요리 솜씨처럼 아주 요리를 잘 하시는 식당이 있는데 가격도 다른 데에 조금 저렴한 식당이 있어요. 하루 한 끼 정도는 저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등록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기숙사밥 뭐 그 정도는 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 이게 좀 추가로 재정을 만약에 뭐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한 끼라도 이렇게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하게 딱 그쯤에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딱 바깥에서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재정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는 아예 거기 가서 아예 먹었어요. 그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또 한 몇 개월 하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씩 회복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그럼 지나간 과거가 아니냐고요. 현재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 내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는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처럼 되도록 계속 저는 믿음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차 가게 될 땅이 가나안 땅이죠. 메마른 땅 같지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신다. 우리는 가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보여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는 거예요. 막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빵 일어나서 막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막 대단한 은혜 보이는 막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슬이. 근데 밤새 이슬이 전 낮에 뜨거운 이 햇살 내렸을 때 기준이 올라왔다가 밤에 냉각이 되면서 그래서 새벽녘에 보면 일어나 보면 풀린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요란하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그 잎이 적셔 있고 만물이 쫙 적셔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슬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